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어,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우리 계속 지금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따로 주제 말씀은 없고요. 같이 보는 가운데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도 하죠. 그것들을 먼저 쭉 나열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치가 있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애정하셨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합니까?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이 구원의 서정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에는 과거적 그리고 현재적 또 미래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적 구원에는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소명, 이거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소명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외적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 이게 복음 선포하는 거, 복음 전파하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복음 선포는 모두에게 들어가야 되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이끄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또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오면은 뭐가 됩니까? 이 성령께서 중생하도록 하시죠. 중생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영적인,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육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영이 살아나는 게 중생이고, 그러면서 그게 회심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죠. 특별한 사역을 하시죠.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게 회심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과 함께 우리를,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됨,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관계를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원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양자됨. 그리고 현재적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금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성화고요. 그리고 성화와 함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이루어가시고 끊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끄시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화. 네. 영원한, 어떻게 보면 성화죠. 완성이죠. 완성.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구원의 순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시간적인 수소로 일어나느냐,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상황들, 또 이제는 우리가 오늘부터 죽는 순간까지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상황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이제 좀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칭의, 또 양자됨, 또 성화,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얻어지는 유익들, 이게 이제 33문부터 소유리문화 36문까지의 내용인데, 처음에는 그거를 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볼까 하다가 이 칭의라는 교리가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오늘 다시 조금 확인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들로 좀 깊이 있게 좀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만 같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교리가 칭의에 대한 교리예요.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교리는 없습니다. 사실 신학 중에, 우리 기독교 중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논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 칭의 교리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칭의를 가지고 여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이 칭의에 관한 교리는 많은 논란을 지금도 주장들이 있고 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잘 또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 칭의 교리를 잘 모른다는 것은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칭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날은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막 올라갔다가 또 어떤 날은 막 은혜를 받고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나 막 생각하고 내가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막 그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마치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마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요.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또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칭의 교리는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돌아가는 마치 그런 돌적이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칭의 교리에 의해서 사실 이 중심으로 모든 교리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오늘 우리 33문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칭의죠 이게,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잖아요.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칭하신 것이냐면 이 칭의 핵심은 그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하시냐면
사법적인 선언으로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 의미죠. 여러분, 사법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법을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법을 적용해서 선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분명히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예요. 유죄,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너무도 훌륭한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변론을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증거가 이렇게 조금 희미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훌륭한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장이, 그 심판장이 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무죄인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었지만 최종 판결은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것과 똑같다고 이렇게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법적인 선언. 그런데 그 사법적인 선언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단순히 대법원장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자신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이상의 재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재심이 없어요. 그렇죠?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무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사법적인 선언으로 실제로는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불경건한 완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간주하시고 죄사함과 무죄를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법적인 선언을 어떻게, 언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 한다고 하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날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그런데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사법적인 선언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신자라는 것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사법적인 심판은 이 사람이 믿는 순간에, 언제요? 처음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아셨기 때문에, 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를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렇게 나에게 선언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처음 믿는 그 처음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진짜 믿음이면 그 참된 믿음은 결국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그렇죠? 그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또 야고보서에 가면은 순종과 행위를 낳는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서 멀리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미리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처음 믿는 그 진짜 믿음 속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값싼 어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었다. 그래서 천국행 마치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막 즐기면서 나는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데는 변함이 없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우려가 있고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예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내가 천국 받는 것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게 구원파의 사실 주장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사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가짜인 것을 증명하는 셈인 거죠.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미리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흔히 말하는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알라 앞에, 그 알라신 앞에 가면은 우리의 선행과 그 악행을 알라가 저울질을 해서 만일 선행이 조금이라도 0.1%라도 더한다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악행이 0.1%라도 더 그 저울에 무게가 달아진다면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알라의 뜻이고, 이슬람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일평생에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게 불안불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나는 선행을 더 많이 해서 10%, 15% 더 그 선행이 무겁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오가 있다면 그거는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일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처음 믿는 순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 귀한 은혜임을 알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답에 나오듯이 죄인들에게는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의 행위가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치 내 행위를 보고서, 야, 너 정말 착하게 살았구나, 너 정말 죄 짓지 않고 너 잘 살았구나, 너 천국으로 가거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정말로 진짜 은혜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있죠. 은혜를 받고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뭡니까? 진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내가 주 은혜를 다 못 갚겠네. 이게 사실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 문답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답을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에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다. 그 말이 뭡니까? 거저 주셨다는 것은 값 없이 주신 은혜다, 받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칭의의 은혜가 값없이 받은, 거저 받은 은혜가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값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구원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값비싼 은혜로 주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시기 위해서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몸값이라는 거,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그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없어질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요? 보혈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왜 이 보혈을 보배롭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저받은 은혜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어떤 은혜예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비참하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도록 진노하신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받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흘리면서 그 잔을 받으시는데 받을 수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잔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죄가 들어있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들어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주시는 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조차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진노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뭐라고 말하냐? 칭의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우리가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절대 보증은 서지 말아라. 근데 보증을 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증을 서는 만큼의 그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릴 각오로 서는 게 보증이에요. 그렇죠? 그게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증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 보증을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세워야 되는 건데 그 보증인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보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찾아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시는데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뒤에 좀 더 지나서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보증인이 하는 일이죠.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보증인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보증인인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보증인인데 모든 종교는 그걸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할 수 있는 그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사실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케 해주는 말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내 아들을 저는 못 줍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조금이나마 느끼는 게, 애가 아프면 미치겠어요, 막. 그 아무것도 아닌 감기 걸려가지고 개gel거리는데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가 아프면은 간도 떼주고 쓸개도 떼주고 하는 게 부모예요. 자녀는 절대 떼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한 자녀는 안 뗍니다. 웬만하면 부모님이 떼라고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그 아들을,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수없이 경험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복잡한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8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더 뭘 아낄 수가 있겠냐. 모든 것을 다 내준 사람이 더 아낄 게 뭐가 있겠냐.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평안케 해줍니까? 보증인 때문에. 너무나 든든한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편에서는 정말 값없는 거저받은 은혜가 맞고, 왜죠?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문답에 띄워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모든 죄. 왜 모든 죄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는 모르지만 또 미래에 지을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미래에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현재 오늘 짓고 있는 죄, 일평생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사함, 그걸 칭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한눈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죄 없는 존재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으셔서 단순히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모든 죄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러분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그거 마귀가 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네 죄를 알고 있어. 네가 네만 아는, 누구도 모르는 네가 지금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져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최후 재판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소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말미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의미에서만 우리가 머물 게 아니고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거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의지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는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방케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그 사망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칭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같이 이 죽음 때문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죽기 싫어합니다. 공포스러워해요. 내가 혹시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떨까? 내가 길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모습인데,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 좀 두렵고 그냥 오늘 자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 내일 죽어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고통당하면서 죽는 건 좀 싫다, 인간의 마음으로. 근데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욕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한 거고.
그리고 또 다만 아쉬운 것은 내가 감으로써 우리 남아있는 나의 처와 자녀들이 조금 힘들면 어떡할까. 뭐 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것도 없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안 죽어봤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님 아시겠죠. 그거는 저희 마음은. 여러분, 칭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답에 띄워주시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의롭게 보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하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 의로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가가 되고 우리에게 정가가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정가됨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여러분, 칭의의 근거는 뭡니까? 믿음은 아니에요.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고 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죄 사함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적극적 의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여러분, 칭의는 곧 제사함이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칭의는 죄 사함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틀리죠. 죄 사함은 칭의에 속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죄 사함보다 칭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칭의의 그 은혜가 죄 사함보다 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네.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감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그 의로움에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마치 쉽게 설명하면 0이잖아요. 0. 죄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의로움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그 의의 요구를 100%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가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고 하셨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면 네가 마치 율법을 전부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내가 이만큼은 지키고 이거 하나 안 지켰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 안 지킴이 완전 율법을 다 안 지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범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적극적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사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적극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인생에서 생애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단 한 번의 실수와 실패도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간주되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의 전생의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보이고 한 번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네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다 지켰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과 원수잖아요. 성도를 사랑합니까? 원수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간주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하죠? 완성자,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 여러분 지구 역사에 율법을 실패 없이 완전하게 순종하고 지키신 분은 딱 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시는 분인데 율법을 지키셨죠. 그게 그리스도에 비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범죄하고 그게 구약에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전하게 100% 순종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마치포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와 뭐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그렇죠. 그 중보의 혜택을 우리가 그 유익함을 마음껏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완성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때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했을 때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신 거. 그래서 뭘 얻으신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능동적인 것은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고 수동적인 것은 받은 건데 뭘 받았습니까?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죽음을 받은 거잖아요. 사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이게 신자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전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전가라는 것은 전가교리라고 하는데 이중 전가라고도 합니다. 이중 전가. 이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하나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 구약의 양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죽이듯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하신 겁니까? 증명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인에게 전가된 그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중전가의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그게 전가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칭의의 원인과 근거는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칭의 이렇게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칭의의 도구는 뭐냐?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과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는 어떤 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언어학자가, 문법학자가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내가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성숙합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사적인 모임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적인 모임이 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회의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실 거기에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의 의무는 뭐냐? 교인의 의무는 뭐냐? 그 교인의 의무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 교인의 의무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반드시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막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과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단 그냥 우리가 앉아서 듣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다 자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의롭게 하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은 그 회심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말하겠지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죄와 여러분 비참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 요리문답이죠. 죄와 비참을 깨닫는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믿음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죄와 비참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적이 없고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뭐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뭔가의 그런 위로 비슷한 것을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은 회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실 회심이 아니에요. 내가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정서적인 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할 것은 기독교 서적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용 그 주제 그 책 제목 자체가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의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냥 정서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만을 건드려요, 교회가. 그냥 위로받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만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다시 내가 돌아서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그냥 사람의 감정을 조금 긁어주고 터치해주고 그게 마치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그런 효과를 막 내는 거예요. 거기만 몰두하는 거예요. 막 불을 끄고. 그래서 뭐 회중 예배, 청취자 예배 막 공연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고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요. 거기서 막 은혜 받았다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은혜예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린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할 수 없는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과 함께 뭡니까? 나에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나는 완전히 불능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할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냥 내가 딱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찌할꼬?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선포된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 가운데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깨닫게 되고 회심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들었어요. 평생을 교회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돼가지고 그 주일학교 때 희미하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회심을 하도록 전 인격적인 동의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밖에 할 수 없도록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감동받은 게 믿음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은 건 그냥 감동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리니까 조금 나를 위로해 주셨더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은혜지. 우리가 은혜 받았다, 회심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를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으로 열매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 여러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다 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여러분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밖에 모른다, 전혀 믿음이 만들어주는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가짜 믿음과 약한 믿음 다릅니다. 약한 믿음은 믿음이 만들어주는 그 열매들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오메 내 이야기인데 나 가짜 믿음이네, 찔림이 있는 것도 사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거조차도 없는 게 가짜 믿음이에요.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은. 그래 뭐 나는 나고. 가짜 믿음은 그래서 위선이에요. 완벽한 위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중요한 것은 결코 나를 의롭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것 때문에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교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감사할 거지, 그냥 우리가 과분한 거지, 그걸 내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오늘 칭의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재미없다 느끼실 겁니다. 원래 교리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밸런스 있게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없으면 그냥 내 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좀 딱딱한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되고 잘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값없이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값비싼 은혜가 바로 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꾸 우리가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어떤 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 열정 있게 사역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다운돼서 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조금 봤던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또 우리를 안전되게 그 청성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1세기 교회의 모습은요 기쁨이 사라져가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우리 사역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열심히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만 화만 막 열받기만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기쁨이 사라진 모습. 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도록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한 날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